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세에 정말 주의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복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건 준비한다. 천국 가서 준비할 건 없다. 이 땅에서만 육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먹어야 살고 쉬어야 살고 그렇습니다. 제가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식구가 화장실 한 개를 이용하려면 시간차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제 화장실 두 개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몰라도 화장실은 두 개 있어야 되겠다. 육신의 삶이 참기가 힘들어. 그래서 정말 육신은 이렇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육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고맙다. 그래서 시작. 고맙다. 위로해 줘야 돼, 육신한테. 이것이 있어서 하늘나라를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육신의 삶의 미래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20주년을 기념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파를 자유롭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1776년에 미국을 세웠는데 전부 그 인도양을 건너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온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 건너왔을 때 자기들의 천주교를 믿든, 루터교를 믿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그 종교를 믿든, 그 국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든 아무 관계 없다. 칼빈교를 믿든 장로교를 믿든 상관없다.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타주를 가면 몰몬교도 그냥 기독교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이단인지 아닌지 정죄하는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자, 첫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건 잘못된 거다.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강의에 있어서 탁월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쪽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여기를 해석하려면 다니엘서 연구해야 돼요. 에스겔서 연구해야 되고 스가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잘 모르면 들어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보면 그쪽이 맨날 떠요. 아니 워낙 많이 그거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해서 말세는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오 주여, 우리 그냥 다 맞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동탄명성교회 또 회계선교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이 생각이 맞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손대지 마라. 이단 빠진다.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 신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믿고 선포하는 말씀하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븐스 데이스 어드벤티스트 SDA의 약자죠. SDA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SDA 무슨 학원, 영어 학원, 그 다음에 삼육두유, 옛날에 위생병원이라고 했어요. 위생병원, 이게 다 SDA,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라는데, 안식교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유를 먹어도 어느 두유가 제일 맛있어요? 황성주 두유가 맛있나? 모르시나? 삼육두유가 맛있나? 어디 두유가 맛있어요? 각자 취향이 다르겠죠. 취향이 다르겠으나 삼육두유도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 먹는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2단 거 사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저희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으나 사실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서는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아니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 거기 또 맞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틀리기 시작해.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4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얘기해버려요. 지옥 간다고 하죠. 지옥 간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으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가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소멸된다. 영원 멸절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은 잠시 잠을 잔 상태에 있다. 수면설을 얘기해요. 지금 수면설이 맞습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이것도 벌써 틀리죠. 그 영원 멸절설도 틀리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이 제4계명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잖아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666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연결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 오직 안식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안식교회 주장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십계명을 지킨다는 맞는 것인가? 안식교회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데, 우리 안식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계명을 10계명을 지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우리는 이 말세에 살아갈 때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무엇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바울은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고린도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SDA 이걸 만든 안식교를 만든 교주 같은 사람이에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은 앨런 굴드 화이트인데 보통 엘렌 G 화이트라고 알려졌어요. 이 화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엘렌 G 화이트가 17살 때부터 이게 그들은요 성경에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높여요. 이 사람을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환상을 본 거래 가지고 이 1844년 10월 22일 날 다니엘서를 계산해 봤대요.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2300주야. 그다음에 한 일에 뭐 계산해 봤더니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을 안 한 거예요. 불발돼 가지고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환상을 봤더니 주님이 공중에 와서 심판하신다고. 아직 지상까지 안 왔고 공중에 오셨다 그날. 1844년에 어디에 오셨어요? 공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한대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공중 조사 심판선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따라가실래요? 뭐 따라가셔도 관계는 관계 없고 큰일 났네 여기. 큰일 나요 가면. 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말세 지만의 성도는 뭐냐?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요한계시록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현재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성도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안식교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12절도 이용해서 누가 성도냐? 우리처럼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성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뒤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쏙 하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틀렸나? 틀리지 않았어요. 좀 이따 견해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결국에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짓고 천국 못 갑니다. 결국에. 그건 확실해요. 성 밖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도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 물론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날 죽으면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날 죽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 살아야 되는데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회개를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헬라 원문하면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렘넌트인데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여자의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메시아를 믿고 있는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니까 사단이 분노하여 여자에게 가가지고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핍박을 못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교는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해. 왜? 우리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주장은 10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4계명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음식법. 뭘 지켜야 된다고요? 음식.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명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안 먹어. 오징어도 안 먹어. 그들은 안 먹어요. 근데 심지어 소도 안 먹어. 왜 그런가요? 육식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이 풀로만 먹어야 된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풀만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풀만 먹고 살자. 그러다 이상구 박사님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잘못됐다고 떠났잖아요. 지금 한 10년 이상 됐어요. 나왔어요. 잘못됐다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참 속 들어가 보면 틀린 거예요. 뭐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미혹하는데 속지 마시고 속 내면까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용이 핍박하는데, 용이 핍박하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용이 잘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 있었거든. 아담의 타락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장차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멸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언제 여자의 씨가 태어난지 항상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자의 씨가 나오도록, 육체적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날 쯤 되었어요. 그때 사단이 하늘에 3분의 1 천사를 끌고 와서 이 세상에 아주 귀신이 가득 차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귀신이 버글버글 했잖아요. 구약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딱 3분의 1을 끌어내려왔어요. 딱 내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 사실을 모르고 놓쳤어요. 헤롯 왕 그 사실도 결국 못 죽였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죽이기 전에 먼저 죄짓게 하려고 세 가지 유혹했으나 유혹에 못 이겼죠. 잠시 떠났다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결국에 사탄 마귀가 사망과의 음부의 열쇠를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서 땅속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땅속으로 쫓김을 당했을 때에 이 마귀가 분노하여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결국에 교회예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과 땅 위에 있는 짐승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데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게 아니고 안식교회는 자기들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냐는 거죠. 이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며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왜 그리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3, 16절에 그 용이 결국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하고, 그러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데 결국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시작으로서의 칭이에요. 이제 구원을 시작하려면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시작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버려. 그냥 의롭다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으로서의 칭이지만 그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테스트해서 과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는지는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것은 은혜로 그냥 출애굽시켜줬지만 광야에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광야에 다 죽여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 우리가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완성으로서의 칭의를 말한 것이 야고보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완성으로서의 칭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완성으로서의 칭의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지키고 사는 건지, 이것이 내가 과연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인 거예요. 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미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오늘 예수 재림교회에서 그 십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자기들은 사계명만 얘기를 해.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우리가 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녀야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용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자 예수의 증언을 갖고 있는 이들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성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계명들, 특히 사계명을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 세대주의자의 해석은 또 맞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교회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 받는 걸까요? 아니면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5년경, AD 95년경입니다.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올라가서 봤던 환상들 가운데 용이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용 사탄 마귀가 마지막 시대는 땅 위로 자기의 부하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때 죽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예수만 믿고 있으면 온전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온전한 성도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곧 안식일 준수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곧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다른 계명 준수는 말하지 않고 오직 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만을 부각시켜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즉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법에만 나오지 않고 절기법에도 나오는데 절기법은 이미 폐지되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예수를 믿은 신약 성도가 되었으니 구약의 율법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리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날 죽으면 과거의 죄는 덮어버려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날 죽지는 않잖아요. 다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좌우지간 내가 그날 죽는다면 관계없지만 그날 죽지 않고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해줘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필요 없다라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십계명 안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십계명 전제를 없애버리니까 무엇으로 죄인인 걸 판정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죄인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야 된다는 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출발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우리는 교리로 들은 것을 내려놔야 돼. 우선 교리로 들었던 건 내려놔야 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우리의 구원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에 대해 얘기했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 줄로 단정하지 마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지나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완성했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완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완성한 것은 의식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얘기한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예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식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결국에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폐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시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그것만 살인해서 육신만 살인한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결국에 공회에 잡히게 되어 심판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진짜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입이 간음한 자도 간음한 거다. 더 한층 강화를 시켰지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한 것이 무엇이고 폐지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구분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창출 내민 신, 여기 모세 오경에 첫째는 도덕법이 있다. 하나님과 지켜야 할 윤리와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다.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마음으로 받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해야만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의식법인데, 할례법, 안식일법, 절기법, 성마법,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음식법, 금기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법들이에요. 이 의식법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 안 드리죠. 그럼 안식일은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잘 몰라. 제사는 안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안 지켜요. 그 안식교는 특별히 안식일법하고요, 음식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지네들은 할례도 안 받아. 부분적으로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미혹시켜가지고 끌어가려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법 있어요. 재판법이야 뭐 사람들 사이에 재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도덕법과 의식법인데, 결국에 우리는 의식법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지옥 갑니까? 우리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거다. 돼지고기 부정해. 네. 오징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오징어도 맛있잖아요. 명태 꼬다리, 저요 꼬다리 맛있어. 거기다 시래기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은 꼬다리 무침 얼마나 맛있는데. 명태는 비늘이 없잖아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건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의식법이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겠죠. 근데 저 안식교는 안식일법하고 음식법만 따져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 가면요 꽉 눌러서 아주 숨을 못 쉬어. 자유하세요. 왜 자유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고 완성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그것들은 다 의식법들은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다 없어졌어요. 오직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십계명법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제4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보니까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엿새 그 기억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할 거지만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럼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바늘질하면 일일까 아닐까요? 성경에 안 나왔어. 바늘질하면 일을 할까? 바늘질 한 땀만 딱 했어. 그럼 일일까요 아닐까요? 옷을 만들었어. 그럼 일일까요 아닐까요? 옷을 만드는 일이지만 한 땀 하는 것은 일이 아닐 것도 같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요,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해석을 했어야 돼요. 물어보니까 내가 오늘 바늘로 한 땀을 딱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옷이 찢어져가지고 회당에 못 나가니까 내가 한 땀 다는 못하고 그냥 한 땀만 했는데 안식일 어겼나요? 물어본 거죠. 그러면 랍비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로들의 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성경책 들고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계란 하나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다 정했어요. 누가? 랍비들이. 그 다음에 1km 이상 900m 이상 가면 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900m 가면 딱 가고 안 가. 불을 켜지 말라고 하니까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불을 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을 불 켜지 말라는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못 켜.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불을 켜야 될 부득이한 일이 생기니까
안식일이 된 금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에 다 불을 켜놔요. 왜냐하면 이거 내리면 안 돼. 켜면 안 돼. 일이니까. 가스레인지 불을 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켜면 일이요. 이게 켜면.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도 다 만들었고 불로 피지 않을 것만 만들어서 먹어. 아휴, 힘들어. 이게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느냐, 이 안식교회는 그 음식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있느냐, 세대주의자도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법이지 이방인에게 주는 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법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그럼 정해야 됩니다. 자, 안식일도 틀렸고요. 세대주의 주장도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첫째, 이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에 하나님의 계명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그날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안식일은 틀린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거든.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 중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 한글은 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들이 들었어요. 여러 계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에 틀린 것은 뭐냐,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and 오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하고 이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 둘 다를 동시에 and예요. 둘 다가 있죠. 그러니까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and 둘 다를 해야 되는 말이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해도 이건 하고 이건 아니다 그 말이. 아시겠죠?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인,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방인, 이렇게 나는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돼. 자, 일리를 들어볼게요. 지금 유대인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자, 죄를 짓게 된 거, 죄의 법은 뭘로 판정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판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의식법까지 다 판정을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처럼 의식법도 다 지켰다고 칩시다. 십계명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음으로, 탐욕의 죄가 10번째 계명이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여자를 탐내지 말라. 탐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욕에 걸리지 않은 사람 없어. 아무리 그래도 탐욕에 걸리지 않은 사람 없어. 그래서 탐욕에 걸려버리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합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 아시겠죠? 근데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져서 제사를 지금까지 못 지냈어. 그러면 AD 70년에서 2024년까지는 제사를 못 지냈으니까 뭐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네들의 논리로 의하면 그 유대인들 구원 없는 거예요. 이미 제사가 끝나버렸는데 그 제사를 다시 그래서 지금 백투 예루살렘 주간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제3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래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는 있겠으나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있어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 했냐? 계명들 안 지킨 자는 성 밖으로 가고 불못으로 간다고 해버렸어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개들과 도구들인데요. 이것은 도구, 추상적인 어떤 의미겠죠.
점술가들과 1계명 어긴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어기는 거예요. 살인자들 6계명 어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2계명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9계명을 어긴 겁니다. 1, 2, 6, 7, 9계명을 어기는 자는 어디로 간다? 성 밖으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자 중에 나는 계명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걸려서 반드시 성 밖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예수님 얘기 직접 빨간 글씨예요. 직접 얘기하셨어. 두 번째, 요한계시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비겁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흉악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살인자들 6계명,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점술가들 1계명, 우상숭배가들 2계명, 거짓말을 못해 9계명이요. 그러니까 똑같죠. 1계명, 2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 순서만 달랄 뿐이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중에서 1, 2계명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부처상 앞에 절하고 반드시 성 밖으로 가든지 불못으로 가.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은 마음으로 봐도 된다고 마태복음 이 산상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들도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도 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속에 주의 종이 제일 많이 걸려요. 왜? 한복은 영혼을 구이라고 가르쳐버리잖아요. 그거 가르쳐버려. 교리를 따라서 안전하다 이렇게 가르쳐버려. 그러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주의 종이 천국 갈 확률은 더더욱 적어요. 왜? 잘못 가르치는 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 2계명, 6, 7계명, 9계명은 계명들 다 지켜야 되지만 주님이 특별히 언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네가 걸리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10계명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게 되면 안식일 계명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잖아요. 요한계시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는 1, 2, 6, 7, 9계명이지 4계명이 아니야. 안식일들 똑바로 들어야 돼. 4계명 안 나왔다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4계명을 뺐겠냐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왜 4계명으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그 계명을 분명히 1, 2, 6, 7, 9계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했어. 근데 안식일은 4계명만 갖고 얘기를 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단은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갖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이 4계명을 뺐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법에 나와. 절기법에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쫙 해서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의 맨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도 무슨 법이에요? 절기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절기법은 그러니까 절기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절기법, 안식일법은 폐지됐어요. 고린도서 2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법 폐지됐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 안식일과 똑같이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식법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할렐루야. 딱 규정해놨어. 왜? 의식법들이잖아요. 의식법들이잖아. 의식법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 부정하라 얘기했느냐? 물고기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는데 비늘이 딱 이렇게 들어버리면은요. 앞으로 비늘이 쫙 모으면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근데 비늘이 쫙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못 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못 가. 이렇게 딱 비늘이 여럿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는데 다 이게 있다가 앞으로 갈 때는 딱 닫어. 그냥 가지 꼬리를 쳐가지고 막 가지 이렇게. 그러다가 앞으로 가기 싫으면은 딱 들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가 뒤로는 못 가는 거예요. 뒤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만 가야 돼. 내 남편이 30분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럼 나는 교회 가줄게. 니네 교회는 1시간씩 예배 드리고 1시간 반도 드리더라. 아유, 나는 도저히 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30분만 예배 드리는 대로 나는 설교 딱 20분 하고 10분 딱 앞뒤로 해가지고 30분 예배 드리는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망하는 길이요,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법들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 여러분,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뭐요? 쉼을 주라고 안식일법을 만든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를 올가매게 한 게 아니라 쉬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닌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여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죄의 짐이 다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라 예수께 가면은 모든 무거운 짐, 이것은 결국에 뭡니까? 죄의 짐이요. 죄의 짐을 주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안식을 지켜버리기 때문에 것이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규정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그날 안식일을 지킬 때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쉬라는 말이에요? 쉬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은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려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 안식일은 뭐예요? 쉬라고 그런 거고, 쉬라, 일하지 말라 그런 거고, 주일은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은 들어가 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의식법은 무야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내 죄를 용서받고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목적 자체가 달라. 그런데 뭐요? 안식교회는 안식교 대신에 콘스탄티제가 321년에 안식일 일요일로 바꿨다. 무슨 그거가 아니요. 일요일 날 쉬라고 명령했을 뿐이지. 완전 그것을 곡해시켜가지고 결국에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무욕해 만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기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도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 밖으로 갑니다. 예수 믿어도 음란한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 밖으로 갑니다. 지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두루마기를 빨아라. 할렐루야. 네 생각 자체도 죄니까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는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십계명법에 안 걸릴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걸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 지키고 살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고 회개를 해야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법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1, 2, 6, 7, 9계명 말고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첫째는 비겁한 자들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개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진짜 개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 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6장 10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들이라. 지도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맹인이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요. 무지해요. 알지 못해. 진리가 뭔지 몰라. 짓지 못하는 자다. 죄를 책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에 들어가면 당에서 당신은 그거 다 지키고 얘기하여? 그럼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그렇게 엄죽달싹을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당신은 다 지키고 얘기하냐고. 그럼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 그래서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 돈 욕심은 많아. 사람이 많이 주면 좋아해. 네? 몰래 빼가지고 외국에다 별장도 지어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 자기 이익만 챙겨서 은퇴 후에 돈 좌우지간 많이 주는 것만 이런 것만 밝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세상의 탐욕에 취해 살아. 이런 자들이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시대에 천국 들어간 자는 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기본이고 비겁하지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10계명의 중요한 계명 다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 안식일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니까 이건 관계없지만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건 지켜야 돼. 뿐만 아니라 개들이 되면 안 돼. 지도자들은. 왜? 짓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개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회개합시다. 맨날 그랬잖아요, 제가. 우상숭 10계명의 죄를 회개합시다. 맨날 이러잖아. 회개합시다. 속으로만 살인해도 미워해도 속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거니까 이거. 그다음에 진리를 말합시다. 진리 말하면 상대방이 막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지만 그리고 진리 말하면 힘들어 막 2단 3단 정지하니까 그래도 얘기해야 된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듣고 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안식교는 우리를 속이는 거요. 끌고 가려고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안 오라고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자기 교회 충성하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이 이제 두 종류를 같이 지키고 있는 예수 믿음도 지키고 있고 십계명도 지키는 사람을 핍박할 거예요. 넌 이단이라고. 흔들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부인하지도 말고 개들로서 짓지 못하는 그런 삶도 되지 말고 회개 외치고 진리 외치고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들을 지켜서 꼭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저희들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